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이 귀한 주일 예배, 이 귀한 성전 성음교회, 또 존경하는 우리 허대광 목사님도 같이 교제 나누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귀한 시간 갖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아주 어려운 시기인데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국의 상황들을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음교회 저는 이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이제 찾아뵙고 여러분들 사역하는 것도 제가 좀 접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같이 교제를 하기로 원해서 오늘 마침 참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성음교회가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시면서 또 선교적 교회로서 여러 가지 사역을 담당하는 것을 보고 제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 격려를 받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속해 있는 그 풀러 신학대학원 그것은 1947년에 생겨서 한 71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저희가 복음주의 신학교로서 치우치지 않는 그런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면서 이 복음주의 그 세계적인 그 운동을 좀 많이 주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4만 5천 명 정도의 그 동문들이 배출이 되었고 또 많은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목회를 하는 많은 분들이 이 풀러 신학교에 익숙합니다. 또 우리 허도광 목사님께서도 이제 공부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참 친숙합니다. 특별히 그 선교학자인 그 데이빗 보시라는 학자가 그 트랜스포밍 미션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었는데 그 책을 쓰면서 이 저자가 그렇게 말을 하죠. 교회가 이 세상과 접할 때, 선교를 할 때, 선교적 교회로서 사역을 담당할 때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 교회가 세상과 접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계속해서 교회는 또한 계속해서 변화를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불변이지만은 그러나 사역하는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회와 교회는 계속해서 이 변화가 양방향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복음주의 또 개혁주의 정신을 많이 따릅니다. 이 개혁주의라는 것은 트랜스포밍 한다는 얘기죠. 어떤 때 보면 트랜스폼드 돼서 그냥 개혁 한번 하고 그냥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트랜스포밍하는 개혁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성음교회는 그런 교회 대표적인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기독교는 이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중요성을 상실하고 있으면서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과거와 달리 이 개인적인 혹은 사적인 영역으로 그 영향력이 급속도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자들은 뭐 이에 대해서 주된 이유로 뭐 전체 기독교의 감소라든지 세속주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그 연구를 하면서 보는 거 보게 되면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그 역사학자 중에서 케네스 라토렛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그 신학을 한 분들은 아주 익숙한 분인데 이 기독교 확장사라는 그 책을 한 7권에 걸쳐서 아주 방대한 책을 서술한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학자이죠. 그 학자가 맨 7권째에 가서 내가 이 기독교 확장사를 서술할 때 3가지 관점으로 이 기독교 확장사를 썼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는 뭐 기독교가 지리적으로 어떻게 전파가 되고 선교가 되고 또 교회가 어떻게 생기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뭐 역사학자로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보통 그냥 자료를 통해서 연구할 수 있고 많이 알려진 것도 이제 종합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어떤 한 지역의 교회와 교단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기가 그 관점으로 썼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장로교회가 어떻게 생겼든지 감리교회, 뭐 침례교회 이런 여러 가지 교회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신학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제도적으로 다른가 하는 내용들이에요. 교회들의 특징들. 뭐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이 학자가 참 잘 썼어요. 그런데 세 번째 관점에 대해서 이 학자가 얘기합니다. 이 세 번째 관점은 뭐냐면 그 교회 공동체가 그 교회가 그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내용을 관점을 가지고 썼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 세 번째 관점은 좀 연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또 이 케네스 라트로에스의 책을 봐도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이 신앙 공동체를 볼 때, 이 첫 번째, 두 번째, 교회가 어떻게 성장이 되고 어떻게 부흥이 되고 하는 것 못지않게 그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 또 국가에 또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할 때는 너희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든지 아니면 교회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 있을 때 뭐 이런 조건을 열지 않고 어느 상황에 있든지 세상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복음의 공공성 혹은 교회의 공적 사명 혹은 선교적 교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교회의 공적 참여는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교회는 끊임없이 사회에 기여했으면서 특히 한국 교회는 사회 속에서 적극적으로 공적인 역할을 특히 초기에 많이 담당합니다. 특별히 초기에 교육이라든지 의료, 사회 계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통해서 또 6.25 때에는 공산당에 저항해서 많은 순교자를 또 배출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60년대, 70년대 때에는 또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현대에는 이 세속화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교회의 영역이 이 사적인 영역으로 많이 제한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공공성 그리고 이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전도하고 후에 에베소와 안디옥 등 여러 곳에서 이제 전도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한 두 종류의 사람을 접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 또 두 번째로는 아볼로라는 한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은 이 사도들과 함께 초대교회를 기초한 중요한 사람이면서 또 여러 교단에는 이 사람들을 이제 성인으로 혹은 주요한 교회사의 인물로서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에 한 6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놓고 나의 동력자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아주 칭찬을 하는 거죠. 아볼로는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초대교회 당시 중요한 전도자이고 성경에 한 11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셔서 한번 아볼로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의 중요성을 고린도 교인에게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있을 때 그 분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나눠졌다는 좀 부정적인 내용이죠. 여기서 혹은 바울에게 혹은 아볼로에게 혹은 베드로에게 혹은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하는 분열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아볼로가 그만큼 또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또 국가에서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담당해야 하는 사명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기초한 교회의 역할, 공적 역할입니다. 교회가 한 지역에 존재할 때 그 교회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하게 되고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게 됩니다. 아주 지극히 당연한 문제지만은 교회의 공적 역할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죠. 아볼로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얘기하죠. 물론 이것은 구약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예수에 대한 것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단지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고 구약에 근거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 알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지식이 있고 성경과 철학 또한 학문적으로 갖춰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도 있고 또 교회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것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구라를 만남으로써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볼로는 성경의 참 진리를 알았을 때 귀한 역사를 담당한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힘을 얻어서 말씀을 공중에서 선포하고 바울과 버금가는 그 당시의 전도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정식 성사들이 제물포를 통해서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 쪽 복음이 존 로스와 한국인 동역자들에 의해서 1882년에 번역이 되었으면서 또 서상륜이라든지 이런 쪽 복음을 들고 다니고 전도를 하는 전도자의 그 배포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이로 인해서 소래계획교회가 1882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방문하시지 않았으면 우리 총신대 그 양지 캠퍼스에 가시면 소래교회의 모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변화를 받은 이들로 인해서 사회 개혁이 일어납니다. 한국교회의 우리 상징이 되는 부흥회는 사실은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됐고 또 한 서양 선교사는 이 한국인들의 열정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한국 기독교를 바이블 크리스찬이티, 성경적 기독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이블 크리스찬이티라고. 왜냐하면 그 사경회로 모일 때는 처음에는 참 그 추운데 정말 가난하고 어떻게 돈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농촌에서 이제 아주 추운 때 자기 먹을 걸 싸가지고 와서 이제 사경회에 참석합니다. 1시간, 2시간 걸리는 거리를 와서 공부하고 또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일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선교사들이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를 이 바이블 크리스찬이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된 초기에 개화운동 그리고 계몽운동을 통해서 사회와 국가가 변화된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초기의 독립운동가 중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영향을
담당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건국의 비전을 이제 삼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이 된 직후에 1945년 11월에 정동교에서, 서울의 정동교에서 기독교인들이 같이 모였을 때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이면서 또 종교 지도자였던 이승만, 김구, 김규식 이 세 분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세워야 된다 하는 강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세울 때 이 하나님의 말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강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사역의 중요함은 그들이 성경을 깊이 아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아볼로에게 잘 설명하여서 그가 훌륭한 전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교회의 사명은 말씀 교육과 또 전파의 사명입니다. 복음적인 리더는 그냥 탄생하지 않죠. 가르쳐야 되고 또한 자라나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그러한 중심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또 보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가 다른 지역으로 전도하러 갈 때 그곳에 추천해 주어서 그곳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또한 돕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에 존재하면서 지역 사회에서 또한 세계 선교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추구할 때 말씀의 기반을 주고 계속해서 지역 사회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교회가 약해지고 개개인의 영성의 깊이를 잃게 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교수 사역을 했는데 최근 이제 영국이나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위축이 되고 좀 약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학자들은 Death of Christian Britain이라는 이렇게 책을 썼어요. 그것이 영국 교회의 어떤 쇠퇴라는 그런 그 제목으로 얘기를 쓰면서 영국이 수십 세기에 걸쳐서 교회가 발전되고 선교사도 많이 내보내고 아주 교회적으로도 많은 업적을 내렸는데 사실은 영국 교회가 쇠퇴되는 것은 불과 몇십 년이 걸치지 않아서 아주 급속도로 쇠퇴가 되었다 그래요. 그것은 제2차 대전 이후에 급속도로 이제 숫자가 줄어들면서 쇠퇴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이유로 뭐 계몽주의라든지 세속화의 물결 그리고 제1, 2차 대전으로 인한 어떤 사회 변화 이런 것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이 교회의 침체의 원인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등한시하고 확신을 가지지 않고 또 교육하지 않고 공적으로 또 선포하지 않은 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여러 유럽 교회를 가봐도 교회의 성경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또 단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접하게 되고 더더욱이 지역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교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방주 같은 모임이 아닌 그 사회에 말씀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곧 말씀의 금이라는 소스를 제공해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우는 우리가 계속 모여서 말씀 접하고 또한 지역사회 또 우리 각자의 사역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증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복음을 우리가 말로써 또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것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내용으로 전도하고 교인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가 변화하고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를 삶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이 깊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또 혹은 배타적이고 자신을 내세우고 심지어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경우를 보고 또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다시인지 어떤 지식적인 깊이가 아니고 그 복음의 내용이 또 성령의 열매가 내 생활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회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의 공적 역할, 교회의 공적 사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교회의 사명은 공적인 복음 선포와 함께 사회 변화에 대한 실천입니다. 우리가 사회 변화에 대한 실천이죠.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볼로가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장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말씀으로만 논쟁하는 것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병고침이 일어나고 미신과 불의를 행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사회의 개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공적 역할과 선교는 공적인 토론의 장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성음교회를 통해서 많이 감사하는 것은 이 성음교회가 사실은 사회 속에 깊이 들어와서 사회와 더불어 사역하는 것을 보고 제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즉 교회는 단지 신앙의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닌 사회 전반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단지 종교적인 기관으로서 교회에 오는 이만 돌아보는 장소가 아닌 사회의 아픔을 나누고 돌보고 또 나누는 폭넓은 장을 형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또 평화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드는 역할들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already and not yet이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위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 그것이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역사적으로 말씀에 깨어있는 이 복음주의가 세워지면 마을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영국의 요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그 역사적으로 참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혹시 영국을 방문하시게 되면 런던 물론 여러분들 방문하시겠지만은 그 요크를 한번 좀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런던에서 한 북쪽으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아주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 아주 예쁜 도시인데 거기에는 요크 민스터라고 있습니다. 아주 큰 성공의 교회입니다. 보통 처음 세울 때 한 7세기 정도의 때 이제 시작을 됐는데 교회가 규모가 완성된 것은 1472년에 이제 완성이 된 아주 웅장한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를 보게 되면은 그 교회가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아주 대표적인 건물이었죠. 주위에서 보게 되면 다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교회는 단지 예배의 장소만이 아니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경사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그 교회에 모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인지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인지
계속해서 그 교회는 자기 건물로고 자기의 그 장소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욕민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마을들을 섬기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특별히 성교회를 보게 되면은 아주 흡사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규모는 차이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마을 사람들, 이 지역 사람들, 청년들, 여러 사람들을 또 섬기는 것을 보게 되면 참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축구팀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영국의 유명한 축구팀들이 있죠. 뭐 리버풀도 있고 뭐 토트넘도 있고 여러 유명한 축구팀이 있는데 이 축구 클럽이 처음 생긴 동기가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이 젊은 청년들이 좀 할 일이 없는 젊은 청년들 또 뭐 범죄도 하고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 클럽, 이 축구 클럽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장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아주 큰 축구 클럽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런 교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 사회를 섬기고 더불어서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공적 사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에는 신학계에는 이제 공공신학, 공적신학 혹은 선교적 교회라는 토의가 활발되고 있어요. 이 공공신학의 주요한 담론은 기독교 신학의 토론의 장이 교회나 기독교인에 국한되지 않고 공공적인 모든 영역에 관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참여해서 기독교인의 가치와 윤리관을 통해서 사회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이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사회, 정치, 경제 전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제시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윤리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가치관의 전달을 통해서 그 해결점을 비기독교인들과 상호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편 이런 사역을 하면서 기독교가 단지 어떤 윤리적인 혹은 영적 우위적인 위치에서 비평하는 혹은 그냥 단지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비평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겸손한 동반자의 위치에 서서 공동의 선, 커먼 굿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가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사회에서의 신뢰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비평을 수용하고 교회를 갱신하고 또한 사회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특별히 세대 간의 격차라든지 양극화의 문제들, 또 남북 갈등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 또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문제, 이런 것들은 교회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가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실제로 정부나 기업이 못하는 문제들, 또 개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가 지역사회와 더불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앙의 문제만 돌보는 게 아니고 물론 중요하죠. 그것을 돌보는과 함께 사회의 전반적인 면을 돌아보는 것을 담당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톰 라이트라는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 복음서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두 가지라고 딱 압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는 the cross, 또 하나는 the kingdom of God이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또 우리 신앙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교회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과 부대끼면서 세상과 더불어 공민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 두 가지가 복음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가 존재할 때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함께 동시에 선포하며
또 사회적인 조건을 창조해서 종국적으로 복음 안에서의 개혁을 이루는 것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이론과 실천이 함께 어우러지는 신앙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하나님 말씀과 나라의 근거한 것 같이 또 공적인 또 비평적인 예언적인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공적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실천하고자 하는 신앙과 행동의 일치, 그리고 복음 전파와 사회 봉사의 연관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 공동체를 보았고, 또 아볼로로 하는 전도자 혹은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통치를 이루는 교회의 공적 역할과 선교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근거한 증거, 그리고 실천으로서 주위 사람들의 아픔을 나누고 더 나은 사회를 향해서 더불어 하는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세우신 이 지유한 성음교회가 이 지역의 또 이 나라와 온 열방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빛과 소금이 될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역할을 담당해서 이 지역을 밝히고 또 아볼라와 같은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더 많이 이 교회에서 배출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